네, 오늘은 9장 8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기서부터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예언하는 음, 부분입니다. 원래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이런 그 말씀들이 사실 결국은 남유다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 북이스라엘의 죄악 못지않게 남유다에도 죄악이 아주 가득했고요. 이때 가득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도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남유다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말씀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죄악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의 심각성, 어,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교만한 마음과 이런 완악한 마음들, 음, 그 뭐가 교만한 마음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완악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아, 잘 생각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교만과 완악함이 무엇일까? 내 마음은 어,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쭉 좀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이잖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완악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춰준다고요.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 내 모습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거울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춰주거든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정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어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말씀 생활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이 읽어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 1독했다, 2독했다 이렇게 많이 읽어야 말씀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도 잘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거울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지 않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거울로 삼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게 뭘까? 완악하다는 게 뭘까? 그 뜻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돌아보겠어요?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할 때는 여기도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교만한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이 교만함 성경 말하는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씩씩하게 살아도, 아무리 희망차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그게 교만한 삶이고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결국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예, 열매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순종이 열매예요. 내 믿음은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 그게 진짜인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결국은 순종입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쵸?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 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뭐 교회 새서명 축제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야. 뭐 교회만 데리고 오면 목사님 알아서 해주겠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시라고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것들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돼서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관리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교만하고 완악한 자일 수 있다는 거. 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벽돌보다 다듬은 돌이 더 비싸고 좋은 그런 건축 재료였습니다.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더 좋았고요. 그러니까 뭐 벽돌이 무너졌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방 민족들의 어떤 외세 침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침입을 해도 그래서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좋은 걸로 쌓지 뭐. 우리 그 정도 능력 있잖아.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어? 뽕나무들 뭐 다 찍혀도 우리 백향목 있잖아. 우리 그 정도 돈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강성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했어요. 아마도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제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는 되게 희망찬 얘기일 수 있어요. 야야 걱정하지 마. 벽돌이 무너진 것뿐이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잖아. 다듬은 돌이 있잖아. 더 좋은 돌이 있잖아. 야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와보라 그래.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뽕나무들만 지켜 나가는 거야. 우리는 백향목 있잖아. 야 희망이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야 한번 힘내보자.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리세요? 그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악된 모습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렵죠? 그쵸? 우리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잘해보자 우리 힘내보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아주 더 근원적인 아주 중요한 중심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자기들끼리 씩씩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 씩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물어보면은 자기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쵸? 근데 사실상은 실천적으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죄악상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시잖아요. 이게 이 성경은 진리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함을 정말로 심각하게 보십니다. 정말로.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갑자기 아람 왕이 나올까? 이거는 이때 정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 관계예요, 동맹 관계. 근데 사실상 동맹 관계는 아니고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사실상 조종하고 있는 거의 속국 같은 속국.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속국이죠, 속국. 거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대적들은 북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인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는 르신의 대적들이 아람의 대적들이 곧 이스라엘의 대적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12절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번엔 또 아람 사람이 또 블레셋 사람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대요. 방금까지만 해도 아람 사람이랑 동맹 관계여가지고 아람의 적들이 곧 이스라엘의 적들이라 이랬는데 이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삼키겠대요. 이것도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어, 아람은 등을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의 손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그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이죠. 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음, 우리 죄를 보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 이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다 심각해요, 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네,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기서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했을 때도 같은 표현입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어, 자기들이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요. 어, 이거 여기서 찾는다는 건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막
그냥 힘들 때만 찾아.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여기서 찾는다는 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눈앞에 있는 일만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아유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침략을 당해서 어려울 때도 찾지 않는다.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 오히려 원망하죠. 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원망합니다. 오히려 원망.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 머리와 꼬리가 뭔지는 그 밑에 나오고요.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에는 종려나무 가지는 귀족들이고 갈대에는 이제 하층민들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하루 사이에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 머리와 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봅시다. 머리는 장로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이제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래요. 예. 근데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대요. 이 둘 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죠. 그죠?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종교적 지도자. 그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어야 하는 그런 지도자. 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이나 이제 교육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인도를 하기는커녕 미혹을 해버려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겠죠. 인도받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기까지 보면은 백성들은 다 피해자 같아요. 그렇죠? 이 지도자들만 다 썩을 놈들 같죠? 근데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다. 예, 누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 뭐, 타락한 목사님들 욕하는 사람도 아주 많죠. 대형교회 욕하고. 욕할 거 있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절대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위대한, 그러니까 위대하다기보다는 어떤 큰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크겠지만 아무리 지도자들 몇 명이 타락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붕괴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 교회 전체는 붕괴되는데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예, 갈피를 못 잡고 교만하고 타락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멋있는 지도자들이 있어도 타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지금 타락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요모양 요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정치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경건하지 않았대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경건하지 않았다는 이 히브리어 이 의미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게 뭐 무슨 어 교회 가서 다 거룩하게 앉아 있고 이렇게 항상 말할 때도 이렇게 무슨 선비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건하다는 건요. 언행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언행일치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언행일치는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신행일치죠. 신행일치.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신행일치. 신행일치는 뭘까요, 그러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개인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신행일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열매,
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고요. 봉사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될까요? 그것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은 왜 삽니까? 나는 숨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하잖아요. 군인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그냥 은혜 받으러 어, 은혜 받으러 예배 자리에 온대요.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수련회 간대요. 그건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은 좋은 마음입니다. 진짜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설교자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자기는 은혜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어떤 게 은혜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어떤 거를 어떻게 돼야지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은데 그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설교 말씀을 하면은 은혜가 될 리가 없어요. 그 설교가 너무나 좋은 설교라고 해도.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수준이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예배 오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예?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사명이 어딨네요.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구 사랑하십니까? 저기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가 안 되죠. 성경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자기 가족들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네, 너무 많이 예전에 얘기해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18절 보면은 오늘 또 좀 길어지는데 18절 보면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 불씨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악행이란 게 금방 번져요. 불처럼요. 근데 이것도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 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를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 섭은 뭐냐면 불쏘시개처럼 맨 처음에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일 때 불 잘 붙으라고 넣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섭은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 이런 번역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기 팔이라는 이런 번역이 자기 형제라고도 번역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상 자기 형제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런 인육의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포위당해가지고 모든 배급로가 끊겨가지고 그냥 굶주림이 지속되니까 막 서로 잡아먹는 거. 성경에도 나옵니다.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끔찍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도 한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죄악은 반드시 끔찍한 결과로 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동성애 같은 죄악도 끔찍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성적으로 문란해서 혼전순결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낙태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끔찍한 결과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파괴,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 우리 스스로 목을 졸라.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